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한 자로 정하리라 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가대 한 분 빼놓고는 다 앉으신 것 같네요. 가장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찬송 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점점점 우렁차지고 은혜스럽습니다. 찬송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제목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재물도 투자하고 자기의 재능도 투자하면서 열심히들 일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익이 어떤 사람은 적어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익이 없어가지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AD 62년에 써서 보내게 되는데, 왜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느냐 하면은, 이 써서 보내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온 겁니다. 유대교로서 기독교로 나왔단 말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다 구원받을 수 없죠. 그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들에게 긴급하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게 된 연유를 얘기하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뭘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또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겠는데 주려고 만들었는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쫓아가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죄 때문에 복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서 이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었은즉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즉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을 바울은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실제로 시행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진 이 죄의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복을 주려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면은 콧방귀 끼고 저 제정신 아니라고 그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남보다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 이거 돈 가지고 이 믿음은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 가지고 이건 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믿음은 누가 주냐?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이것을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능으로도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가게 한단 말.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우가 쏟아지는 때 총에 맞아 쓰러진 한 병사가 있었는데 마침 군목이 그 쓰러져가는 그 병사를 보고 이제 더 살 수가 없겠다 해서 뛰어가가지고 성경을 펴고 그 병사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집이 어딘가? 자네가 마지막으로 부모님들한테 유언할 것 있는가? 그러면 내가 기록해놨다가 부모님들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지금 유언을 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아무 말도 없이 눈을 사르르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 죽을라나 보다 하고 목사님은 안타까워서 지금 예수를 영접시켜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아, 당신 자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천국 가도록 지금 유언부터 먼저 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해도 되겠나? 그러니까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래? 목마르나? 총을 맞아서 피가 흐르니까 목마를 수 있지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물 한 병 갖다가 쓰러져 있는 그 친구의 입에다가 물을 한 모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예수 기도 좀 내가 해줄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추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덮어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군목 목사님을 두 손으로 두 팔로 딱 껴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종교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을 텐데 사랑이 없는 종교인 줄 알고 나는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목 목사님이 물론이지. 이 시간에 자네가 예수를 자네의 구원자로 자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입으로 시인하면은 자네의 모든 지난날의 죄는 다 백지장처럼 용서를 받고 자네는 천국 갈 수 있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껴안아주고 기도를 해줬더니 그 껴안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축복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었냐? 천국을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부자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도 했습니다. 흙수저는 태어난 사람은 부모 얼굴 본 적도 없고 동네 아주머니 젖을 얻어먹고 자라며 구걸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개인의 종말이 왔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잔치를 하다 죽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부잣집에 얻어모으러 갔다가 대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수저는 스스로 없다고 하던 지옥의 진노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렇게 없다고 그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욕했던 장본인인데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불꽃 가운데.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는 절대 안 믿었어.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흙수저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가서 대문 앞에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천사에게 받들려서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25절에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이고 이 흙수저인 거지는 하늘 천국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잠깐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부자로 산 사람이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20년 30년 조금 어렵게 살다가도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후자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가 바로 이렇게 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는데 기진맥진한 한 노인이 계셨어요. 노인은 숨을 헐떡이면서 거의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소년이 묻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글썽 흐르면서 힘없이 말합니다. 나는 집도 없네. 나는 자식도 없어. 그래서 내가 돌아갈 집이 없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고향인데 고향에 가봤자 다 옛날 친구들은 싹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다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곳, 천국밖에 없다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노인은 돌아가셨고 이 아이는 이제 자라서 청년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회상하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는데 그것이 바로 올드 블랙조라고 하는 미국의 민요의 아버지 포스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유교나 불교나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얻게 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너희들에게 복을 약속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유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겠다고 하는 말과 일치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믿음이 부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됨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게 하사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인 경제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말하는데, 가난한 우리에게 믿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경제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정 너는 꾸로 다니지 않고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만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가장 기독교가 빨리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가 지구촌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첫 번째.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884년 4월달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로 선교사가 첫 발을 딛기 시작한 겁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냐? 양반과 서민들, 주인과 종들 계층이 살았죠. 그래서 서민은 양반, 종은 주인을 넘어설 수가 없고 동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양반들의 소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이 서민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가 딱 들어와서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지면서 뭐라 하겠느냐? 우상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신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교회마다 계속 목사님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사람들, 소작이나 하다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다가 대대로 소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얻어로 구워먹고 다니고 이 소작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돼서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고 또 그 모습 보고 또 교회에 오고 그 모습 보고 교회 와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230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 중에서 강대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던 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가로 진입한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라고 안 그럽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세계에 유례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뉴스에 늘 자주 나오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K-팝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됐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K-팝 또 한류 보고는 한번 한국 좀 가봐야겠다 해서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선진국은 한국에 비하면 그 선진국이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은 대한민국이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 선진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가 최고 좋은 나라로 알았는데 대한민국 땅에 딱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선진국은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행 왔다가 한국으로 유학 온 사람, 회사에서 일본으로 출장 갔다가 중국도 출장 갔다가 한국 한번 들렸는데 한국을 보고는 이야,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한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그리 많다고 그러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미국과 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생들이 4,000명이 넘게 왔답니다.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한국으로 와. 이게 왜 왔냐?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렇게 막 얘기를 지금 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진짜, 이거 그냥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약속으로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을 여기 성경에서 한 가지를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무엇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돈 없다고 해서 다 인간이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불공평하게 편파적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 말.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이 다 불공평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 편파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절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거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해서 좋은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오면은 그가 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만은 이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추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자냐 가난한 자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도대체 이 사람이, 세상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를 하나님도 외모로 취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외모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를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약속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범죄자로 여긴대요. 범죄자로 여겨. 근데 말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더 몇 배나 많은 시간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를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 눈은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입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일하는 것도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잘 구별해서 먹어야 합니다만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남들이 보면은 오늘도 번쩍번쩍 반질반질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려면.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세요?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야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제 뭡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것이지만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또 하나 먹는 것도 또 뭐요? 입는 것도 조심해야 돼. 뭐 돈 많은 비싼 거 입으면 돈이 많아서 입으면 괜찮아죠. 근데 우리는 어지간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옷도 입고 이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린 입는 것도 잘 입으셔야 돼. 너무 누추하게 입으면 남들이 봤을 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더만은 저래? 그러면은 요거도 먹으니까 여러분들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옷은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은 인상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치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것이 주님은 당신한테 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누구를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으니까 참 감사한데 그런 일이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런데 세상에 가보세요. 엄청 차별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진짜 많이 차별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차별할 때가 많아. 목사인 제가 나가봐도 그래. 그러니 여러분 나가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가련 제1교회에 오셨더라도 소외당하는 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오면은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랬고, 젊은이가 오면은 형제를 대하듯 하라 그랬고, 아이들이 오면은 손자 손녀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특히 서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신 분이 오래됐든 이제 오셨던 분이든 간에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은 뭐냐면 기도로 축복해 주는 거야.
그분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건강하고 또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많이 복을 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내가 참 가련제일교회 잘 갔다, 내가 가련제일교회 오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할 만큼 오시는 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소외되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거나 소외당하거나 그러는 일이 결코 없고, 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내가 가련교회가 우리 집보다 오히려 더 난 좋아, 나는 우리 자식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 나는 성도들 만나는 것이 더 좋아 할 만큼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